할렐루야.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못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를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며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몸은 힘써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신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의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며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침은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와 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사륙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린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새벽에 하루의 첫 시간을 주 앞에 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 엘리의 아들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패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장로들은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 이 언약궤를 전쟁터로 가져오기로 그렇게 결정을 합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있는 언약궤를 전쟁터로 가지고 온 것이죠. 이 언약궤가 들어왔을 때 이 병사들의 사기가 굉장히 올라갑니다. 신앙인의 전형적인 모습 같습니다. 근데 이것은 사실 잘못된 길이었습니다. 그들은 전쟁에서 패한 이유를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 우리가 이 전쟁에서 패했습니까? 라고 물어보질 않습니다. 그들에게 이미 유명한 이 선지자 사무엘이 있었지만은 묻지 않습니다. 사실 전쟁에서 패하는 주된 이유는 엘리의 집안과 이 엘리의 아들들의 그 죄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의 죄악과 그 죄악의 연장선에서 이스라엘 죄악이 전쟁에서 패하게 한 것이죠. 그들이 이 언약궤를 가져온다는 것의 의미를 잘 알아야 됐습니다. 언약궤는 말 그대로 언약궤입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이 이 언약을 지킬 때에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 그들은 그 언약궤를 가져올 것이 아니라 그 언약궤가 의미하고 있는
그들이 말씀을 지키고 있는지 그것을 살펴보아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이 하나님의 뜻을 찾는 데 실패하고 단순히 이 언약궤를 가져오는 잘못된 처방을 내려버린 것이죠. 그것처럼 오늘날에도 이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신앙의 길을 갈 수 있고 또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팔을 꺾고 또 협박하여서 이 자신의 뜻을 들어주시기를 그렇게 간청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이죠. 이 언약궤를 가져옴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강요하는 것과 같은 모습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질문하려면 정말 진지하고 겸손하게 해야 합니다. 혼자 생각하고 혼자 상상하고 혼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질문이 아니라 겸손하게 엎드려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것을 진지하게 묻고 그 답을 들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배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언약궤를 앞세웁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신앙처럼 보이지만은 그것은 신앙이 아니고 자기 주장의, 자기 고집의 그런 결과인 것이죠. 이 신앙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겁니다. 자기 주장을 신앙으로 착각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생각과 이미 어긋나 있었습니다. 그것을 이 언약궤 사건에서 분명하게 우리는 발견을 합니다. 사실 하나님은 지금 엘리의 아들들의 죄와 싸우고 있으십니다. 엘리의 아들들의 죄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에 만연하게 된 이 죄와 하나님은 싸우고 계시고 결국 그 죄의 심판을 하고 계신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블레셋과 싸워주시기를, 그냥 블레셋과 싸워주시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렇게 서로 어긋나 있는 겁니다. 우상숭배는 거짓된 것을 신뢰하는 게 우상숭배입니다. 또한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다고 하여도 만약 거짓된 방식으로 믿는다면 그것도 우상숭배인 것이죠. 만든 형상을 숭배하는 것이 우상숭배인 것처럼 말씀에서 어긋난 방식으로 믿는 것도 모두 우상숭배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믿고 있는 이유가 과연 뭘까? 생각해 보면은 우리 자신이 그런 거죠. 그렇게 믿고 싶은 겁니다. 그렇게 되어야 내가 생각하는, 내가 좋아하는, 내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인 것이죠. 근데 그러한 어긋난 신앙은 결국에는 우상 숭배로 끝나버리게 되어집니다. 이 엘리의 두 아들은 제사장이었습니다. 차세대 지도자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신앙의 모습은 우상 숭배였던 것이죠. 그들은 이 말씀이 가르치고 있는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다스리시는 이 인격적인 하나님을 마음에 생각지 못하였던 것이죠. 오직 자신들의 방식대로 자신들의 마음을 채우는 것에,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는 것에 급급했습니다. 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1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결국 그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죽임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 죽임은 육신적인 죽음뿐만 아니라 영적인 비참함까지 당하게 된 것이죠. 그들의 죄로 인하여 거룩하고 존귀한 언약궤를 빼앗깁니다. 그리고 이 전쟁으로 인하여 아마 이 실로라는 성이 완전히 파괴되어집니다. 이 실로는 광야 생활 이후에 성막이 안치된 첫 장소입니다. 성막이 거하는 곳으로서 기능을 완전히 상실하게 되어진 것이죠. 이스라엘의 실질적인 수도로서 기능도 상실하게 되어집니다. 이 엘리의 두 아들의 죄로 인한 결과로는 너무 무서운, 너무나 큰 그런 심판이었던 것이죠. 이스라엘은 신앙 공동체로서 하나입니다. 특히 이 엘리의 아들들은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죄는 더욱더 이스라엘 안에 뿌리 깊게 내렸고 또 번지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죄의 결과가 참 큽니다. 무엇보다도 말씀을 지키고 가르쳐야 하는 그들의 실패, 그것은 곧 말씀이 희귀하게 되어짐을 낳았고
그래서 그 죄가 더 크고 형벌이 더 컸던 것이죠. 오늘날 말씀을 순종하는데 모범을 보여야 하는 많은 이들이 또 여러 가지로 그 뜻에 어긋나는, 또 말씀에 의지하지 않는 이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빨리 깨닫고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어긋난 삶은 분명히 어긋난 결과를 낳을 겁니다. 특히 신앙인이나 앞에서 이끌어야 할 신앙의 리더들은 더욱더 하나님 앞에 신실한 마음으로 서야 합니다. 그래서 신앙인은 어긋난 삶의 아픔을 깊이 알고 자신의 신앙의 길이 더 어긋나지 않도록, 또 하나님을 향해 또 올바로 나아갈 수 있도록 또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하는 것이죠. 이 엘리의 아들의 어긋난 신앙과 또 제사장직 수행은 결과적으로 굉장히 큰 아픔을 낳게 됩니다. 우리는 신앙인입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맞추고 마음을 맞추어야 되는 우리는 신앙인입니다. 내 생각과 이익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고 결국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하나님의 마음, 그것에 맞추어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어야 하는 것이죠. 내 마음을 먼저 정하지 말고 항상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찾고 그 이후에 하나님의 뜻에 나의 마음을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길을 가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또 조심해야 합니다.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의 생생한 인격적인 임재 앞에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진정한 신앙인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늘 생각하며 구하며 하나님께 먼저 질문할 수 있는 우리들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 오직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